언제나 여러분에게 입술의 고백이 삶에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한 해 참 귀하고 복된 일, 기쁜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또 혹 어떤 이들에게는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렵게 이 시간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낸 우리 이웃들 많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참 힘들다, 그죠? 참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다, 정말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실 터인데 특별히 오늘 지난 한 해를 보내시고 여전히 힘겹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3월 말쯤에 시작되죠. 그래서 4월 첫 주가 대부분 유월절입니다. 한 주간입니다. 7일 동안을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귀한 절기로 지내고 있죠. 그때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죠? 쓴나물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모세와 유월절은 참 귀한 역사인데, 정작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때 일어났던 일들은 그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잊고 싶은 일들이에요. 그죠? 잊고 싶은 일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들이 맞이했던 고난의 삶이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고생입니다. 그죠?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려한 애굽의 바로 왕이 앞으로는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 죽여라 그럽니다. 정말 두려운 법이지요. 모세가 그럴 때 태어났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셨고, 그저 이 모세의 생명과 목숨을 살릴 정도가 아니고요, 버려지고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삶이 되었죠. 그도 살았지만 민족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이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과 여러분이 살아야 될 육신의 삶은 어쩌면 모세와 그의 가족이 맞이한 이 운명처럼 어느 것도나 희망 없고 모든 것이 절망투성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가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너무 잘생겼더라 그럽니다. 그죠? 그렇죠. 태어날 때 누구나 우리 자녀들은 다 예쁩니다.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차마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몰래 숨어서 키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이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니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는 나일강에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더라.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사이사이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을 하였다는 거죠. 물이 들어오게 하지 않게 하자는 거죠. 물이 들어오게 하지 않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의 입힐 옷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될 터인데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그 모세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아이를 살리는 상자입니까? 죽이는 상자입니까? 예, 안타깝지만 죽이는 상자입니다. 거기에 역청과 나무지를 바른다고 해서 이 상자가 아이를 살려줄 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 눈앞에서야 얼마 동안 그 상자가 물에 떠내려가겠지요. 그러나 머지않아 그 험한 나일 강가의 파도 속에 그 갈대 상자가 물에 잠길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아이를 물속으로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정말 사는 게 힘들구나. 물론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사는 이 육체의 수고는 견딜 수 있지만 내 자식을 내 손으로 키울 수 없는 이 삶의 고통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민족적으로도 이 노예살이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겠습니까? 아마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놓고 돌아온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어요? 세상이 아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내려보는 그 갈대 상자를 목욕 나온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구원하였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마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기막힌 고통이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깜깜한 고난의 밤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모세의 부모님들이 하였던 일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갈대 사이에 두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면은 달라집니다. 지금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강에 떠내려 보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반대로 이제는 바로의 궁전에 있던 바로의 딸이죠. 공주니까 그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거기 갈대 상자에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는 겁니까? 히브리 아이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이 공주는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 여기 강가에 버려졌으니까 이 히브리 아이구나. 그 일을 누가 명령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니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그 딸이 몰래 그 생명을 구원하여 주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말입니다. 이 모세가 그저 어디 길에 버려졌다면, 그죠? 그냥 좀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데, 지금 모세는 그 어설픈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지금 이게 이제 나일강에 정처 없이 떠내려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 공주가 조금이라도 늦게 왔다면 그 공주가 아무리 강가에 와도 소용이 없는데, 어쩌면 그 공주가 꼭 알맞게 강가에 왔을까? 남이 잘 돼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알맞게 왔을까? 어쩜 그 시간에 왔을까?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똑같은 귀절 5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더라 그래요. 뭐라고요? 마침. 아멘. 마침. 때를 맞추어. 때를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언제나 때를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때에 알맞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시간, 내가 보는 이 공간은 절망투성입니다. 어느 곳하나 희망이 없지만 조금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 우리가 모르는 시간과 우리가 모르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세월이 안타깝고 세월이 한땅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세월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의 부모가 바라보는 나일강은 시푸른 나일강입니다. 어느 곳하나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궁전에서부터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 왜 마침 그때에 바로의 공주는 목욕을 하러 가고 싶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더라.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처소가 불에 타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뒤쫓아가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길을 나가자 길에 우연히 버려져 있는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을 물어보니까 사흘 전에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처소를 침략할 때 함께했던 소년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병이 들어서 그들이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버리고 왔습니까? 사흘 전에 버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은 왜 버려졌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자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모르는 영토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보는 시간, 내가 보는 영토만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시간과 영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마주한 현실이 저 푸른 날강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일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은 절망과 고난의 깊은 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보다 이미 앞장서서 일하고 계셔요. 아멘이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점점 자랐습니다. 그렇죠? 자라자 이 바로의 공주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물론 처음에 그 아이를 강가에서 건져줄 때는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분명히 죽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만 그 아이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주입니다. 그렇죠? 아직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찾아서 모세를 맡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유모가 모세의 친모였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점점 자라게 되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더라. 그래서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가는 것이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만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로의 공주는 아직 가정도 없는데 어느 날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 참 자연스럽죠? 참 자연스럽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어디서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딸이, 그것도 왕의 딸이 말입니다. 궁전에 버젓이 아들을 데려가서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바로 왕이 어지간히 환영하겠습니다. 그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불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모세를 궁전에 데려와서 아들 삼고
나일강에서 죽어 없어져야 될 모세가 왕자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궁전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시고요, 80년 후에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 행하고 계신 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와 우리 운명 전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보다 뒤처져서 따라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버젓이 그 궁전의 주인이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손은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모세를 살리자고 만드는 상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를 보내야 되는, 이것밖에 알 수 없는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고 그런 시절을 얼마나 원망하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크게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를 수밖에 없는, 하고도 자책하고 하고도 희망이 없고 하고도 이게 답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알고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하여 궁전을 짓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하여 궁전을 짓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갈대 상자밖에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초라한 손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궁전을 짓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아이의 목숨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왕자로 세우시고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푸른 날강 앞에서 갈대 상자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남은 인생길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